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2장이죠. 어제는 오순절에 대해서, 오순절 좋아해야 합니다. 성령의 임재 사모해야죠. 하늘에서 생명력이 임했다. 하나님의 영이 임했다. 내 인생의 새로운 시작이 된다. 누구나 그래요. 사람은 바꿔지기 힘듭니다. 거의 불가능하죠. 성령이 오시면 내 마음에 새 마음을 주시니까요. 새로운 소원을 주시니까.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린아이들, 이 경험한다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그냥 관습이 되지요. 기독교는 생명입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예수 생명, 성령님이어야 돼요. 부활이 뭡니까? 예수님이 생명이란 말이에요. 살아나셨고 살아계신단 말이에요. 지금 어떻게 하십니까? 성령으로. 너무 중요합니다. 계속 강조해야 되고요. 사실 그래야 증인 됩니다. 공부 가르친다고 물론 좀 낫겠죠, 안 하는 것보다. 그러나 성령이 임하면 내 안에서 예수가 그리스도고 나의 주님이시고 생명이시고 그렇게 증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건을 요해를 통해서 성경에 예언된 거다. 예언의 성취다. 60만 사는 게 아니고 영도 살아야 된다. 아니, 육하고 성령의 사람은 좀 갈등이 올 수 있어요. 되도록이면 육은 조금 내려놓고 성령이 더 충만한 게 좋습니다. 먹는 것도 좀 절제해야 되고요. 어디 가고 싶어도 좀 절제하고요. 육은 조금 적어지는 게 좋고요. 성령으로 살도록 해야 돼요. 밤낮 먼데려고 그러고 좋은 옷 입으려고 그러고 잘 보이려고 그러고 그럼 자꾸 세상으로 가는 거지. 성령을 사모하면 그게 아니잖아요. 잘 보여서 못하겠어요. 그렇게 중요해요. 겉사람이 아니죠. 속사람이죠. 그리고 양식도 육의 양식도 먹지만 더 중요한 것은 생명의 양식이다. 하나님의 말씀이다. 예수가 생명이죠. 생명의 떡이죠. 생명의 밥이죠. 자, 오늘은 다시 베드로의 설교예요. 들어라.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를 증언했다. 어떻게? 권능과 기사와 표적. 예수님의 권세 표적은 다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보통 사람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증언이다. 예수를 증거하신 거다. 그분이 하신 걸로 증거하는 거죠. 그분이 누구냐? 하나님의 아들이고 이 땅에 오신 구원자였다. 그런데 죽였죠. 지금 이때는 예수님 2달도 안 됐어요. 십자가에. 그래서 그냥 기억이 뚜렷하지요. 50일 만에 지금 그렇게 되지 않습니까? 죽였다. 그래서 그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는데 예수의 죽음에 대해서 말해요. 십자가는 정말로 수치스럽고 가장 고통스럽고 저주스럽고 부끄러운 사건이에요. 어떻게 그 위대한 분이 사형을 당하고 가장 끔찍한 사형틀에 죽을 수 있느냐. 이해가 안 되는 사건이죠. 그래서 23절에 십자가는 하나님이 미리 정하신 거다. 미리 알고 하신 거다. 그래서 24절 하나님이 다시 살렸다. 부활을 증거한 거죠. 십자가에 대한 이해가 와야 돼. 십자가가 뭐냐? 십자가는
그냥 죽음이 아닙니다. 내 죄를 위한 죽음, 내 수치, 형벌, 부끄러움 대신 지신 거다. 그래서 십자가에 대한 이해가 달라져야 돼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이 나의 구주요. 가장 귀하고 가장 고맙고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정말로 십자가는 고귀한 십자가, 고귀한 구원이 되는 것. 이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구속의 성취입니다. 세상 죄를 지고 가신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신 겁니다. 그리고 25절 이하 시편 16편 다윗이 시로 고백했지요. 성경에 예언된 그거다. 다윗은 선지자고 다윗이 노래했어요. 그분은 죽음이 있을 수가 없고 사망에 있는 분이 아니고 그래서 그분을 살리셨고 그분이 계실 때 기쁨이 있다. 31절도 그랬죠. 미리 보고 말했다.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했다. 성경에 이미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스도가 오시기 1000년 전에 이미 다윗을 통해서 그리스도는 죽으시고 고난당하시고 속죄하시고 부활하신다. 30절 미리 그분의 부활을 말했지요. 부활은 하나님의 생명이다. 하나님과 화목됐다. 그분에 붙어있는 자는 다 부활 생명 얻고 부활과 연결된다. 32절 예수를 하나님이 살렸다. 부활하신 그분이 속죄자요. 죄를 없이 한 분이요. 하나님의 생명에 들어가게 하신 분이요. 연결시키는 분이다. 예수가 누군가?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나를 위해 살으시고 나의 구속자, 나의 생명, 나의 하나님. 증인이로다. 경험했지요. 체험했지요. 확실하게 봤죠. 증인이란 말은 체험자예요. 내가 이 약을 먹어보니까 참 좋더라. 이 음식 내가 먹어봤다. 좋더라. 그 경험이에요. 자기가 안 해보고 좋더라가 좀 다르잖아요. 예수는 생명이다. 성령이다. 내 안에 계신다. 나와 함께 하신다. 예수 증인, 구원, 속죄, 생명, 부활의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33절 예수를 높이시고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셨느니라. 예수님을 높이면 성령이 임하고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면 성령이 임하고 십자가에서 내 죄를 속죄했다고 믿고 받아들이고 고백하면 성령이 옳다고 확인시켜줘 인쳐 주시는 겁니다. 이것이 에베소서 1장 13절의 말씀. (36절) 그런즉 알아라. 십자가에 죽은 예수, 그분은 주님이시요 그리스도가 되셨느니라. 예수가 누구냐? 이게 우리의 모든 게 살렸어요. 예수는 주님이시다. 나의 하나님이시다. 나를 구속하신 분이시다. 그리스도다. 예수는 주, 예수는 그리스도. 그리고 이것이 이사야 53장에
왜 하나님의 아들이 죽어야 되냐? 왜 고난받아야 되느냐? 이사야 53장에 그가 찔림은, 그가 고난당함은, 그가 배척당함은 우리의 허물이요 우리의 죄악 때문이고 우리가 받을 형벌을 대신 받은 것으로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예언되어 있는 것이죠. 자, 예수를 말하면 성령이 역사해요. 자꾸 예수를 말해야 돼요. 예수를 노래해야 돼요. 예수를 고백해야 돼요. 정말입니다. 예수. 여기까지 듣고 반응이 나오지요. 37절 우리가 어찌할꼬. 왜요? 예수를 배척했어요. 예수 죽음을 동조했어요. 십자가에 죽이라고 소리 질렀어요. 사람들의 꼬임에 빠졌어요. 우리가 어찌하면 좋을꼬. 오늘 37절은 마음에 찔렸다. 마음이 아프단 말이에요. 양심의 찔림을 받고 너무 후회가 되고 마음이 아프고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이게 가장 좋은 거예요. 뭔가 그들의 삶하고 관련이 있죠. 자기하고 관련 없으면 안 들으려고 그래요. 딴 생각하고 있고 맨 저런 소리만 그래버립니다. 그러나 내 죄의 문제, 죽음의 문제, 심판의 문제는 다 나의 문제니까요. 나하고 상관없는 이야기가 아니란 말이에요. 마음에 찔렸다. 언제나 마음에 찔림 받는 게 좋아요. 곽선희 목사님이 새벽기도 끝나고 딱 자기 사무실에 가니까 누가 쫄라니 싸우더래. 그 교회는 뭐 2만 명이 넘으니까 누가 누군지도 몰라요. 그렇게 많이 모여요. 그 무조건 들어오길래 나 지금 또 기도에 어디 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소화 보더니 누가 내 이야기를 일렀냐고. 뭔 소리냐? 그럴 리가 없다고. 누가 지금 내 이야기를 다 일러갖고 지금 그런 말 한 거 아니야. 아니, 내가 무슨 그런 시간도 없고 내가 글을 쓰지도 않아도. 그럼 어떻게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냐고. 회개해야지. 성령이 하신 건데. 그래서 성령은 내게 주신 말씀 찌르게 하죠. 그러면 엎어져서 통회하고 자복하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예. 그래야 성령이 임하거든요. 그래서 38절 회개. 회개는 돌이키는 거죠. 방향을 전환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세례. 이제 주님을 섬겨야 돼요. 주님께 소속돼야 돼요. 주님 따라가야 돼요. 주와 연합해야 돼요. 성령. 그래서 그날에 세례받은 사람이 3,000명이 되었다. 엄청난 역사죠. 자, 성령이 이런 불이 부어지고 오순절에 엄청난 성령의 역사, 부흥의 역사, 회개의 역사가 있었다. 어제 말씀 다 드렸죠. 미국에서 1차 각성, 2차 각성, 3차 각성. 영국의 웨일즈 지방에서, 한국의 원산에서, 평양에서. 그것만 이렇게 전국적으로 일어난 사건입니다. 아니, 언제나 이것은 동일하게 또 일어나야 돼. 회개하는 곳에, 가슴이 찔리는 곳에, 돌아오는 곳에,
성령이 역사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40절 권면하지요. 이 악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세례를 받으라. 이 권면이 교인들이 할 일이에요. 리더가 할 일이고 교사가 할 일이에요. 좋은 일은 자꾸 권해야 돼요. 이래야 됩니다. 회개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세례 받아야 됩니다. 권면해야 되죠. 그래서 그냥 학과막과 해도 자꾸 권면하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 공부 권면해서 공부하다 보면 또 세례를 받게 되는 거예요. 아직은 안 됐어요. 그건 네 생각이지. 와서 말씀 들어보고 공부하다 보면 생각이 들었죠. 새생활 세미나. 사람은 뭔가 투자하기를 싫어요. 내가 볼 때는요. 자기 발전에 투자 안 하면 어디에 발전하겠어. 가만히 있는데 되겠어. 서울까지라도 가서 받아야죠.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뭐든지 학습하겠다는 거. 이게 발전이 오는 거예요. 쉬겠다. 쉬어갖고 뭐가 얼마나 나오겠어요. 어차피 시간은 갑니다. 몸과 마음을, 자기 몸을 시간을 들여야 되는 거예요. 깨달음 받아야 돼요. 자기 가정, 자기 부부, 자기 자녀, 자기 직장 엄청 중요하지요. 자기의 삶에. 무턱대고 해. 그러니까 힘든 거예요. 하나님의 원리, 이건 설계의 원리예요. 그대로 해야 돼요. 권면해야 돼요. 권면 잘해야 돼요. 자, 그 다음 42절 이하가 처음 교회의 모습.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교회가 뭐냐,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가르침 받았다. 좋은 교회, 좋은 신앙은 말씀을 사랑하고 배우기를 잘해요. 말씀 충만히, 성령 충만히. 가르침 받아야 가르칠 수 있고 전할 수 있어요. 성령과 말씀은 같이 가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말씀을 스스로 집에서 보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가슴에 새기는 거예요. 무관심하다. 별 가치 없다. 이게 지금 메마른 심령이에요. 그게 성령이 계시다면 갈급하게 해요. 그게 맛있고 그게 힘이 되고 그런 거예요. 육신의 사람, 이게 뭔 관심이 있냐. 우선 먹을 것만 생각하지. 강아지 맨 먹을 것만 생각해요. 3살 먹은 애들 먹을 것밖에 몰라요. 뭐 걔들이 집이 필요하거든 돈이 필요하거든. 똑같아요. 육의 사람은 먹을 것, 볼 것, 놀 것만 생각해요. 그러나 성령의 사람은 그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 성령으로 산다. 은혜로 산다. 차원이 다르지요. 정말 살아나니까요. 생명력이 있으니까요. 그 다음 뭐 하지요?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 그랬죠. 교제하고 기도했다. 예배하고 기도했다. 기도에 힘썼다. 정성이죠. 신앙생활은 기도지요. 기도가 좀 배야 돼요. 내 몸에도 배야 되고요. 건물에도 배야 돼요. 커피 향기가 배듯이 배면 좋아요. 근데 커피 찌꺼기 버리지 말고 좀 널어놓으세요. 냄새가 좀 배게 하세요. 왜? 카페 가서 커피 냄새 배어 있으면 싫어하지는 않잖아요. 배게 하십시오. 기도가 배야 돼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집이 중요하죠. 여러분 집에 기도가 자꾸 있어야 돼요. 내가 기도할 때도 한시 기도도 도와다니기 좀 하십시오. 예배당에서도 하고 주일학교에서도 하고 유치부에서도 하고 좀 돌아가면서 하십시오. 왜? 그 장소에 기도가 배는 게 좋아요.
자꾸 하는 거예요. 다른 길이 없어요. 생각을 더하고 생각을 더하고 자다 일어나도 생각하고 자도 깨도 생각하고 주님 생각하고 주님 부르고 자꾸 하는 거죠. 그러면 은혜가 되지요. 다른 것은 자꾸 생각하고 자꾸 열심히 하고 뭐 별것도 없어요. 주님은 자꾸 찾으면 생명이 있어요. 성령이 임해요. 은혜가 임해요. 기쁨과 힘이 있어요. 여러분을 위해서, 여러분 영혼을 위해서, 여러분의 삶과 가정을 위해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말씀과 기도가 있어야 돼요. 방해받지요. 마귀는 방해해요. 의외로 그래요. 성경 절대 안 봐줘요. 방해받죠. 기도하기 싫어요. 잘 안 돼요. 자꾸 메말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공동체가 필요하고 교인들이 필요하고 함께한 사람이 필요하고 그거 필요하죠. 성도의 교제, 하나님과 교제 중요하죠. 자, 기도에 힘쓰니까 표적이 나타나지. 성령이 나타나죠. 기도 많이 하면 성령 역사하게 돼 있어요. 뭐 특별한 사람 하는 게 아닙니다. 더 기도에 힘쓰면 큰 권능 받겠네. 계속 하세요. 마귀는 또 그러죠. 너는 해봐야 안 돼. 그런 말에 속지 마세요. 저축이에요. 계속 쌓아놓으면 더 많이 정립해 놓으면 역사가 나타나요. 혼자 힘드니까 공동체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성령이 임하면 나누지요. 분배하죠. 하나가 되죠. 공동체가 돼요. 네 것 내 것이 없어요. 한 집안 식구처럼 사는 거. 친교하고 기쁨이 있죠. 모이면 기쁘고 모이면 찬양하고 모이면 기도하고 말씀 나누고 이게 중요해요. 그래서 광산교회는 이 성경 사도행전 지금 본문 2장에 나온 그 외에는 하지 말자. 이거 하자고 말이에요. 딴짓거리 하니까 이거 안 하는 거예요. 이것만 해야 돼요. 교회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남의 교회 부러워하지도 마세요. 그거 한다고 무슨 생명이 있고 은혜 있고 그러겠어. 말씀과 기도, 성령 충만, 예수 증인, 성도의 교제, 몸에 배 있지요. 능력 나타나지요. 이게 중요하지요. 찬미도 있지요. 사실 찬송하고 기쁨으로 함께. 그리고 날마다 성령의 역사니까 구원받은 자가 더하더라. 더 이상 할 말이 없어요. 누가 뭘 하더라. 어느 교회가 뭘 하더라. 그런데 기억 기울 것도 없어요. 성경대로 초대교회 가장 원본이에요. 이거 맞춰가야 돼요. 이게 기준이에요. 미국 교회가 어쩐다, 뭐 로마가 어쨌다, 무슨 어느 교회가 어쨌다. 큰 원본이 아니에요. 원본은 성경의 사도행전 2장입니다. 이게 따라가야 돼요. 이것도 다 못하는데 뭔 단대 신경 써요. 돌로 가야 됩니다. 어디 가야 됩니다. 못 합시다. 그럴 시간이 있으면 차라리 기도를 더하든 전도를 더하든 말씀을 더하든 뭐 더 하시라고. 오늘 4절 날마다 모였지요. 마음이 같이. 교회 날마다 나온 게 정상이에요. 다 또 교회 가냐 그러지만 그럼 어디 가서 뭐 달라고. 교회에 온 게 정상이고. 그렇죠? 예. 떡을 뗐단 말은 성찬식했단 말이에요. 같이 나눠 먹어요. 기쁨이 생명력이에요. 기쁨이 성령이고 부활이에요. 하나님의 생명이니까. 우울하고 다르지요. 그냥 뭐 할 것도 없고 재미도 없고 뭐 불안하고 뭐 그런 게 아니에요. 그냥 내 안에 성령이 힘을 주시고 기쁨 주시고 소망을 주시고. 자, 오늘 또
성령의 강림, 교회의 출발. 성령이 임하면 생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생명과 은혜는 공동체로, 교회로, 세상으로 나가게 하십니다. 예수를 높일 때,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할 때, 핵심은 예수지요.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 나의 그리스도,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나를 위한 수치, 나를 위한 형벌, 내 죄 때문에 나를 위해서 나의 구주라고 고백하시고 찬양하시고 증거하시기를 바랍니다. 일심으로 다른 데 기웃거리지 마세요. 생각해도 생각하고 예수로. 누가 갖다 준다고 됩니까? 내가 해야 됩니다. 내 마음에 새겨야 됩니다. 성령이 인쳐주시고 역사하는 것 중요합니다. 기도합시다.